2025년 7월 30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작은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수요일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의 자리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면서 오늘 이사야 17장부터 20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굴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나는 땅이여, 갈대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므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동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 이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 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17장부터 20장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있어야 할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괴롭게 하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지금 강력하게 발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유다를 이제 치려고 하는 것이고, 그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아람과 함께 연합을 맺어서 이 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힘이 있으면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하리라라고 하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교만은 욕심에서 시작되고요. 그러한 욕심은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허무함을 낳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는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다에게. 왜냐하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도 앞으로 200년 뒤에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선언하고 있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거짓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신들에게도 함께 예배하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저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니네 사람의 마음은 나눌 수 없어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을 때 멸망하는 것을 보고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연합하여서 너희를 공격하면 자기들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는 저런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유다 너희들을 지켜주셔서 오히려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이제는 너희도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군사력이든지
또는 물질이든지 이런 것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다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정말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온전한 믿음이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야 할 내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가리워지고 숨겨지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또 아람이 멸망하는 것을 너희가 보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향한 핍박이라 할 만큼 교회에 대한 공격이 심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나하나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교회가 드린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계명들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정말 안타깝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면 세상에 거짓된 교회를 향한 수많은 박해들이 잘못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구스를 두고 애굽을 두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유다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과 구스와 동맹을 맺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한 길을 걸어가기에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앞서서요? 200년이나 앞서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앞서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버리려고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시대가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라고요? 담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무엇을 바라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모세가 잡았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아멘. 오늘 그 은혜, 영광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이 세대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각자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살아가며 만나는 이들마다, 저들이 하는 일마다, 사업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하여 늘 기쁨이, 늘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통하여 쉼이 있고 회복이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대에 증거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보관에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고 힘써 달려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